말씀하신 제목이 손가락질입니다. 손가락질 하면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누군가를 딱 집어 지칭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동작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나쁜 표현으로, 조금은 거부감 있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것 또한 과히 기분이 좋지 않죠. 오늘 많이 우리가 함께 보셨고 또 읽어보셨고 강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위가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세상에 지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교인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지시하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가 직접 섬기는 것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보면 지도자가 되면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그 지위에 올라갔다 하여서 다른 일을 무시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갑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된 것이니 너는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만한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나와 비교하는 대상이 사람이 될 때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 중 한 가지를 띠게 됩니다. 내가 그보다 더 높다면 교만해지기 마련이고 교만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가 나보다 높다면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내 만족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요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기를 의롭다 믿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믿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몇 번이나 초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초청하셨냐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이 땅에 온 예수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접니다. 그러니 저를 믿으십시오 라고 직접적인 초청을 몇 번이나 했고 또 그 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율법을 빌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거절하죠.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믿고 있었던 그 역사와 율법 속에서 드러나 있는 그 예수가 이 예수다라는 증거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신분과 출신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기들과 비교하여도 예수는 근본이 없는
아주 초라한 가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리고 자라났던 동네와 스승도 없는 그러한 아주 천민들 중 조금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들보다 더 의롭거나 경건할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밀어내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하찮은 이가 많은 이들의 공경을 받고 많은 이들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던 존경이 예수에게로 옮겨가자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한 번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말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이 한참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50만이었습니다. 50만 정도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도시, 조그마한 도시의 한 인구 정도 되는 것이죠. 고양시가 아마 50만이 더 넘을 겁니다. 훨씬. 이 헤롯 왕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50만 명, 더 쉽게 생각하면 이 고양시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바리새인은 6천 명뿐이었습니다. 와, 6천 명이면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50만 속에 6천 명만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었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별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50만 명 중 6천 명. 그럼 이 6천 명이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80년 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라고 불린 것이 약 180년 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한 이후 70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0년 전에 처음 생겼던 이 말이 약 70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10년 전부터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올라서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고, 크게 일어나는 재판이나 송사의 이 판관으로 올라서게 되어버립니다. 무엇이냐면 생긴 지 70년 만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은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결정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는 사람이나 결정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가문으로, 혈통으로만 이어받을 수 있는, 다른 가문에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피로 내려오는, 즉 아버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계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직계들이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귀족과 왕족으로 불리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귀족과 왕족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핏줄입니다. 제사장도 핏줄로만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게 평민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의 인구 중 6천 명만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자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존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건강한 사람이었고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고 또한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금요일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 하루 금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만 금식하면 됐습니다. 이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식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나라가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지 않았냐. 그러기에 7월 10일 하루 금식하던 것을 1년에 4번으로 늘리자 이렇게 회의했고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4번 할 수 있는 모든 자는 1년에 4번 금식하라라고 자신들 스스로 규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하기로 결정한 걸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그것도 왜 2번이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십계명을 직접 받아들이기 위해서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날과 하나님께 그 언약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던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고정적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 즉 자기들이 먹으려고 키우는 그러한 것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전 삶을 온전히 경건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미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한 명이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그는 성전 가운데로 나아갔을 것이고 성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기도가 아닌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 하늘을 보고 팔을 벌리고 눈을 떠 허공을 응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의 기도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갔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런 성전에 한 사람은 세리는 좀 앞쪽에 서 있고
바리새인은 좀 앞쪽에 서 있고 세리는 저 뒤쪽에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 있었을 때 세리가 그 성전에 들어온다면 세리는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가운데 섰을 것이고 세리는 성전 문을 바로 지나 이방인의 뜰 끝에서 서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제는 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더니라는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당당함과 세리는 그 성전 안에 다른 사람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주변을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깊이 들어갈 수 없고 그 문턱을 바로 넘어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의 뜰과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성들, 이방인의 뜰, 그리고 문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세리는 절대로 유대인 남성의 뜰까지 나아가지도 못했고 유대인 여성의 뜰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뜰, 그곳이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세리의 기도는 매우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그 성전의 문턱을 넘는 것만으로 이미 그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세리는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냐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로마인들이 원하는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입찰제입니다. 입찰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저 건물 팔 겁니다. 자, 입찰합니다. 그러면 저 건물 얼마지? 시세가 한 10억이니까 내가 11억을 써내야지. 그런데 누가 12억을 써내면 나는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입찰입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입찰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공고를 냅니다. 올 한 해 로마의 이 임시직으로 세리로 일할 사람은 구역마다 정해진 구역마다 원하는 구역을 쓰시고 그 원하는 구역에서 얼마를 걷어낼 수 있는지를 쓰시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겁니다. 쉬운 말.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죠. A 구역. 상인들이 많으니까 현금이 많겠지. 작년에 10억이라고 써내서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써내면 될까? 고민하는 것이죠. 거기서 제일 많이 써낸 금액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로마의 관리에게 통과가 돼야 그 해에 한해서 세리라는 직분을 받고 세금을 걷어 로마에 주고 남는 것을 갖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독하게 걷어야 자기가 로마에서 책정한 금액을 걷어들이고 또 그 남은 잉여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겠습니까? 불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건너는 세금을 받습니다.
짐보따리를 들고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짐을 풀게 하여서 그 짐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문을 통과할 때도 세금을 매깁니다. 이 세리는요, 돈을 걷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허증 있는 강도다라고 불렀습니다. 산속에는 늑대가 있고 도시에는 세리가 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산길을 가다 늑대를 만나면 죽는 것이죠. 길을 가다 세리를 만나면 돈을 뜯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악랄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세금을 붙이고 어쩌면 자신의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재판이 있을 때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또한 회당에 나아가서 율법을 배우거나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더라. 한 사람은 당당하게 갔을 것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의 뜰 성전 문턱을 넘어 바로 그곳에서 그 한 발을 넘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너무도 귀하고 복된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기도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요. 가만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원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세리를 가르쳐 이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리와 같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멀리 있다는 뜻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리가 성전 뜰까지 들어갔을까요? 바리새인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심스럽게 성전문 그 문턱을 넘어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세리, 그가 결심을 굳히고 어느 날 성전문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하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리는 그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너무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자기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을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그 세리 앞에 서서 자기가 자기의 잘남을 뽐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리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리는 바리새인이 가운데 서자 더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멀리 서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리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더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왜요?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를 찝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들어와 있던 그 문지방 안에서 거룩함과 존경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이 자기를 찝어 하나님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어찌 바리새인이 자기를 정확히 찝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세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이에게 죄인이라고 지명을 받았는데 어찌 당당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한 것이 자기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때가 목요일이라서 그런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세의 그 일을 기념하여 기도하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이스라엘의 장이 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장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것이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들은 금식하는 날 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산발한 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얼굴에 하얀 회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도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머리를 풀고 하얀 회를 바르고 눈물 자국도 그려놓은 채로 그 사람이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부러져져 있고 얼굴에 하얀 회를 발랐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즉 누가 봐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떨까요? 월요일, 목요일이 되면 장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밀려들어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붙들어서 돈을 거두는 것이 월요일, 목요일 세리들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리를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 매국노들, 이 지옥에 갈 놈들. 그리고 동전을 집어던져주고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 이쪽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죠. 좀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가르침 뒤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을 하십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고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그룹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했죠. 비록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철저히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외형적으로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더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리를 보시고 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 이 사람. 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자기와 가까울 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와 멀 때 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세리를 가리켜 이 세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고 그의 직업이 아닌 그를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없는 제3자 입장에서 저라고 부르시고 문제는 사람이 아닌 직분으로 불러버립니다. 저 바리새인. 사람으로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를 더욱더 가까이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를 그 직업이 아닌 사람으로 가까이 두고 더 친밀하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 얼굴을 씻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 회를 칠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금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즉 머리를 단정히 했고 얼굴을 씻어라. 회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전 어귀나 시장 가운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는요, 감추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감추라고 말씀합니다. 감출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이것을 대놓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정히 다른 이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갚아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조금만 남보다 뛰어나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바리새인처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교만함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서 있음이 사람의 앞이라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통회하고 회복함은, 더 크게 회개함은 죄의 가지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죄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알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저보다 나은데 무엇이, 내가 저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어떠함이, 내가 저보다 무엇이 부족하여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사람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겉모양이 어떠하든 우리가 잘못된 것에 서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입술은 잘못된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감히 그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겉과 속이 동일한 경건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